그냥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잘 보세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한나가 주인공 아닙니까? 한나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나가 주인공인데 한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산지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강한도, 심심산촌, 차도 안 들어오고요, 걸어서 가야 되고요, 아주 힘든 곳에 살아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살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내가 2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옥이야, 이거는. 하여튼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은요, 지옥 중에 지옥이야,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주 제하고 친했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요, 엄마가 둘이야. 한 집에 엄마가 둘이야. 큰 엄마가 있고 자기 엄마는 둘째인데요, 자기 엄마가 둘째야.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 집은. 결국은 40대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40대에 그냥 저 세상으로 갔어. 하나님 나라로 갔어. 가정이 엉망진창이야. 날마다가 지옥인 가정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다고요? 자식이 없었더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요, 자녀가 한 사람이 아니야, 분인나는. 표준세 번역에 보면요,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4절에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분인나는. 그런데 한나는 어떻다고요? 불임이에요. 상대방 여인은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됐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다른 부인 분인나가 이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요, 적수래요. 적수. 어쩌면 이래 적수래요.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적수야, 이게. 원수의 원수. 같은 집에서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널려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알잖아요. 한나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결론은 어때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잖아요. 이 한나에게서 위대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예요.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앞으로 오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아들이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나가 이런 복합적인 엄청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해결받자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는 서원하여 이르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뭐길래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죽을 것 같은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왜 기도했어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가요 고백한 게 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의 문. 따라 해보세요. 교회는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다.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에요.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문. 하늘문 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30분, 1시간만요 집중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요 홍수 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교회는 하늘 문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 있잖아요.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들어오는 문 열쇠 있어야지 들어오잖아요. 열쇠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키 없으면은. 밑에 문이 아니고 우리는 위에 문에 번호키가 있어요. 몇 번이에요? 에이,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거는
다 알잖아요. 도시들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알잖아요. 그거 알면 다 열려요. 하늘 문을 여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늘 문이 있는데, 이 하늘 문을 여는 키가 있어요. 키가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참기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는 키가 있는데, 그 여는 키가 뭐라고요? 그것을 한나는 안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1장에 보면요, 엘가나, 분인나, 한나, 홈니, 비느하스, 엘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하늘 문이 있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29들이 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는 올라가지만, 교회에 참석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이에요. 한나는 비밀을 알았어요. 번호키에 키 번호를 알아요.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가 참 어렵게 이 아들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면요, 젖을 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실로에 있는 엘리가 있는 성전에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아니, 선생님 붙여가지고 과외 공부시키고요, 좋은 학교 보내야지요, 돈 많이 벌고요, 취직도 잘해야지요. 근데 한나는요, 그거 안 했어요. 왜요? 하늘 문이 열려야지 세상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지 세상의 모든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늘 문이 열려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적수로 여기고요,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죽여 살려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바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한나는 같이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분인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러가라 그러지만 손가락질 하는 내가요, 죄가 더 많아, 잘못이 더 많아. 상대방의 잘못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한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연단의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의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다. 환난 때문에요, 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는 거죠. 지난주에 속회 공과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주제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박해도 주시고 크나큰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불시험, 불시험이래요. 어마어마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불시험을 한나가 겪고 있어요. 불시험을 주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기억나세요? 속회에 첫째는 뭐예요? 불시험을 통해서요,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금한돈에 얼마라고요? 에이, 알아볼 필요도 없어. 비싸대요. 아무튼 사지도 않을 거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금반지, 돌반지로 주잖아요. 근데 그거 안 준 지가 엄청난 거 오래된 것 같아. 그거 못 주지요. 목회 시작할 때 생활비를 한 10년 동안은 생활비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참 먹을 것도 없었지 뭐예요. 쌀도 떨어지고. 결혼할 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저기 우리 아들 그 돌반지 뭐 다 팔았지 뭐예요. 야, 지금같이 비쌌으면 좋겠는데
금덩어리 비싸잖아요. 근데 금이 그냥 나옵니까? 불시험을 당해야지 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로 이 금강석을 재련하는 거 아니에요. 불순물하고 진짜를 나눠 놓는 거 아니에요. 불이 있어서. 그래서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불시험을 당하지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 금덩어리가 나니까. 그거 구분해내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시련과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금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기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불시험을 준다고요? 공부해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싸우고 속상해하고 변절하고 그게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따가 이제 풀려나면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풀려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감옥에 갔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박해를,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뭐를 얻었다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대요. 자격증 중에 최고의 자격증을 얻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얻으라고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왜 환난과 어려움을 줍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한나도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이 엘리의 이 얘기를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12절부터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쭉 소개를 했어요.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이 한나를 술 먹은 여자로 취급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술 먹은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요, 그 기쁨을 몰라요. 모르지요.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엘리는 제사장인데도요, 영적인 체험이 없었나 봐요.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사무엘이 나중에 그 실로 성전에 가서 자라는데, 사무엘은 세 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요. 요즘으로 뭐라면 좀 시원찮은 그런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가. 시원찮은 제사장이요,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엘리가. 그래서 이해가 돼서 이 한나한테 한 말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시원찮은 제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시원찮은 목회자가 이 얘기했는데, 시원찮은 목회자의 말일지라도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한나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언제까지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도요, 우리가 기도했는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잊어먹잖아요. 내가 이거 기도했나 말았나? 그것도 잊어먹고 기도해요. 몰라. 다 까먹어. 어저께 뭐 기도했습니까? 그저께는 우리가 뭐 가지고 기도했어요? 다 잊어먹어. 형식적으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요, 그대로 되리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늘문을 열고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젖될 때쯤 돼가지고 그 아들을 여호와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바치면서도 아들을 성전에 평생 있도록 하면서도 23절에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아들을 이거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서원에서 바치려고 하긴 해. 근데 아들을 바치는데도요, 아들만 바치는 게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수소 3마리, 소 1마리 얼마나 해요? 한 500만 원은 넘겠지, 모르긴 몰라도 한 800만 원, 700만 원 할 거예요. 500만 원을 치고 3마리면 얼마,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이때 당시에 밀가루 다 빻아가지고 나오는,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이렇게 그 농산물을 먹으니까 모르지, 그죠? 다 이게 추수해가지고 밀가루를 갖다 이게 밀가루로 만든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감사해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장 1절 위에 보니까 장제목을 뭐로 잡아놨어요? 한나의 기도. 이렇게 한나의 기도래요. 이 2장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가 감사하는 거예요. 전부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거 제물로 먹어, 이거 가지고도 안 돼.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한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랬죠. 연단의 기회로 생각했고요, 또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